오늘 이렇게 창립 30일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우리 삶과 함께 이름의 의미와 또 존재의 목적을 어떻게 삼았는가와 또 우리 삶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매주 보시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고 이 주보를 두고 가더라고요. 저 나가면서 여기 보면은 삶과 함께 이름과 존재의 목적을 말했어요. 삶과 함께 이름은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에 있는 1장 3절 말씀을 참고해서 다 같이 1.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을 비추자. 2. 성부, 성자, 성령의 빛을 비추자 그랬고, 그래서 삼광이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리라. 그래서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리라 해서 삼광교회라 이름하였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 존재의 목적을 거기 정리했는데 1. 주님을 본받는 교회 성도가 되자. 2.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되자. 3. 각처에 퍼치는 교회 성도가 되자. 주님을 본받는 교회 성도,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성도, 믿음의 소문, 믿음의 역사의 소문을 각처에 퍼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자 해서 삼광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조금 있다가 제가 강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30년 어간 동안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저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삼광교회의 비전 선포에 보면 다 같이 영혼 구원에 생명을 건 주님의 제자가 되자. 시작. 영혼 구원에 생명을 건 주님의 제자가 되자.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 무엇에? 영혼 구원에 생명을 건 제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영적인 힘이 오히려 쇠퇴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자기가 강건해져요. 그래서 영적인 강건함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걸 때 그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아래에 보면 우리가 늘 구호를 하는데 오늘은 통일 좀 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 보면 꼭 거꾸로 손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오늘 똑같이 같이 합니다. 삼광교회 비전 선포. 뭐죠? 다 같이 다시 삼광교회 비전 선포. 12제자 삼고 백사입사명 믿음의 가족을 이루자. 아멘. 이렇게 이건 주먹쥐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주먹쥐면 데모만 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손을 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오른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큐티하면서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비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삼광교회의 비전을 여러분이 함께 선포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삼광교회의 이름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과 비전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전반기의 6개월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후반기의 삶도 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믿음의 빛을 비추자 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믿음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 이 세 빛을 비추는 삼광교회가 되자. 그러면 그 교회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삼위의 인격을 가진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빛을 비추신다. 그래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사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을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로 교회는, 성도는 믿음으로 역사해야 돼요. 우리 삼광교회가 31년 동안 많은 일을 믿음으로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일이요, 교회의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정말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와서 이권적인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일을 하러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많은 일들은 믿음으로 역사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연합해서 행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삼광교회 이 성전을 질 때도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내가 저기도 교회를 창립하고 설립한 지 6년 만에 이 땅을 사고 이 교회를 전학할 때 소수의 인원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역사할 때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요양원을 세울 때도 믿음으로 한 거예요. 저것도 얼마나, 지금은 이제 저 요양원 같은 것을 혐오시설이라고 안 그러죠. 저거 처음 세울 때는요, 막 혐오시설이라고 막 주변 여기서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를 가보면 그 주택이 좋은 지역이라는 건 그곳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데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근데 이거 처음 세울 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세우기 어려웠어요. 정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세우는 건데 우리는 아무 여기에 이권을 갖지 않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던 것을 이렇게 사회에 좋은 일을 위하여서 드리는 건데
그래도 막 시비하고 판단해요.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삼광 비전센터를 세울 때도 저기는 군사보호시설이고 또 그린벨트 지역이 많고 길이 좁은 것을 이제 정리해가면서 저것을 합법적으로 세워나가고자 할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린 저 서울에 선교센터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헌신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건물을 짓고 부도가 나고 경매를 당할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자금을 움직여서 그것을 잡아주고 지켜주고 우리 선교센터로 삼은 거예요. 그것은 이제 처리해서 또 이제 필요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데예요. 그래도 그것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 위기에 처한 것들을 해결해 주면서 우리가 그런 선교센터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나라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저 남미 많은 나라들의 이 선교를 지원해 주고 그곳의 사역들을 후원해 줘요. 그것도 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이익을 갖지 않아요. 그냥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8월 달이면 또 장학 사업을 하잖아요. 8월, 2월이면 장학금을 모아서 우리가 교회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잖아요. 이 상도중학교에 장학금을 주잖아요. 우리가 10억이 훨씬 넘는 장학금을 이렇게 준비해서 매년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쓸 거 생각하고 우리가 할 거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품앗이 전도로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전도하도록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고 작은 교회들 중에 성장하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때로는 우리도 쓸 돈이 없어요. 정말 우리도 써야 하는데 그래도 그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일들을 믿음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발전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믿음으로 역사한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에 아직 참여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후에 지금부터 이런 믿음의 역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룩한 역사의 동역자가 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회는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금했다, 봉사했다, 뭐 전도했다, 기도했다, 그랬다고 여러분 막 뭐 신문에 내줍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행하는 선한 일들을 자랑하고 떠들면 날마다 부천 신문에 내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 키우면서 신문 광고 냅니까? 안 내죠? 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감사함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수고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 가운데 살고 싶다. 그때 사람들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뭐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뭐 성도에게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받는 인생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수고하며 사랑을 베풀면 여러분이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돼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낯설 어느 사람이 목사님 이제 다니엘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래요. 조금 더 해야 되겠어. 네, 왜? 내 안에 걔를 향한 사랑, 그 아이가 나를 향한 사랑이 교감이 되어서 이 좋은 걸 어찌 말을 안 해. 근데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손자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베풀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다니엘 손자를 내가 얼마나 꼬신 줄 알아? 얘가 얼마나 총명한지. 이 사촌 누나와 형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잠깐 몇 시간 있다가 지금 대전 우리 딸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쯤 조금 있다 데려가지. 그렇게 도착한 날 그날 저녁에 와서 데려가더라고. 근데 우리 다니엘이 방에 들어오더니 어저께 누나하고 형아가 없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어디 있지? 그리고 이렇게 찾으러 다녀. 아이고 찡하더라고. 그래, 야 저게 그 몇 시간을 보고도 저걸 기억하고 그러네. 그게 참 이 동기감 핏줄 이웃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잠깐 몇 시간 봤어요. 근데 그래서 형아하고 누나 저기 이제 다른 할머니네 갔다가 다 조금 있으면 올 거야. 그래. 그냥 그래. 그래서 이제 좀 애가 그거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하삐는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해. 다니엘이도 하삐 사랑하지? 그러면 사랑해. 또 나는 다니엘이가 제일 이뻐. 왜 이렇게 이뻐? 다니엘도 하삐 이쁘지? 그럼 이뻐. 그래. 근데 그러다가 내가 이것도 하나 뭐를 세뇌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누구 닮았지? 그러니까 닮았다는 게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하삐 닮았어. 그러니까 그러고 내가 다니엘 누구 닮았지? 그러니까 하삐 닮아. 그래, 그렇지? 또 다니엘 누구 닮았지? 하삐 닮아. 그거 3번 시키고는 지 엄마가 못 주게 하는 초콜릿 내가 숨겨놓은 거 가가지고 2개 가져와가지고 초콜릿 하나 주니까 맛있다. 그래. 그러더니 하삐 또 그래서 하나 주면서 또 뭐라고 그랬겠어 내게? 다니엘 누구 닮았지? 하삐 닮아. 그래서 오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줬어. 그리고 먹고 나서 또 다니엘 누구 닮았지? 하삐 닮아. 그러니까 하삐 또 그러길래 더 주면 며느리한테 요구도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다 먹었네. 이따 다음에 또 오면 또 줄 테니까 오늘은 요것만 먹자.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놀아요. 내가 걔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보고는 아이고 저렇게 뇌물을 주면서 저렇게 그냥 세뇌를 시킨다고. 이건 뇌물이 아니야. 이건 사랑의 선물이지. 그러면서 그 아이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뭘 좋은 걸 주고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계속 그러면 아이가 나로 인하여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고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생각하면 내가 불행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이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을 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좋아하면 내가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의 수고. 교회는요 다 사랑의 수고예요. 교회는 좋은 일 착한 일을 해도 그렇게 칭찬도 안 해요. 왜? 당연히 누구나 다 와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사랑의 수고를 하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사랑으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행복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교회의 많은 사역 속에서 항상 사랑으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해 있는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랑으로 수고하세요.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어느 날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고마움을 갖습니다. 그럴 때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많은 수고를 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는 그런 인생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을 갖고 참으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 고난, 시험, 환난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뭐 환상적인 어떤 파라다이스를 걸어갑니까?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면 이 세상의 악이 우리를 조롱하고 대적하고 판단하고 속이고 시험하려고 그러는 세상이에요. 바람 없는 세상이 없고 파도 안 치는 세상이 없어요. 그러나 바람은 지나가는 거고 파도는 다스리며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교회를 세우자, 믿음의 삶을 살자. 그래서 삼광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의 빛을 비추자, 소망의 빛을 비추자, 사랑의 빛을 비추자.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영광의 빛이, 축복의 빛이 내게 임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5강이라고 그러지 3강이라고 그랬느냐고. 이 사람들은 그냥 광만 말하면 그냥 뭐가 이상한 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삼광교회, 믿음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광교회 이 이름대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왔고 교회를 지켜서 오늘 삼광교회 여기 있고 이 삼광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계속 아름답고 선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삼광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삼광교회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좋은 역사를 짊어지고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이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역사해오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이 삼광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역사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이제 이 31주년을 맞이하고 32주년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도 다 이 삼광교회 이름대로 이런 역사에 참여하고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그 은혜와 생명의 빛을, 영광의 빛을 받으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총과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많은 성도들이 진짜 헌신하여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다 할 때마다 수고하고 했었지만 이 교회를 건축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됐어요. 정말 적은 사람, 지금의 사람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 와서 이것을 시작해 나갈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일도 통과해야 됐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들이 헌신해서 세운 거예요. 역대하 6장 2절에 보면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나님, 이 처소에, 이 성전에 영원히 계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전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망하지요.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또 18절에 가면서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땅도 하늘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어찌 여기에만 이렇게 이 처소에, 이렇게 이 제한된 이 처소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주님을 여기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20절에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내 이름을 내가 진 성전에 두리라. 내 거기 몸이 담겨지는 건 아니지만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고 내 언어를 들으시고 주님의 언어를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많은 상황의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이곳에서 예배하고 주께 기도할 때 여기를 보시옵소서. 이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주 앞에 간구했어요. 여러분,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곤고한 인생을 사느냐? 보세요. 옛날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편리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가졌어요. 근데 인생들이 더 곤고해요. 더 자살을 많이 해요. 인생을, 세상을 더 한탄덜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가슴이 공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주의 역사가, 구원자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기도 해요. 교인들이 타락하기도 해요. 세상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교회조차, 교인들조차 타락한 거예요. 왜? 육체의 지혜로 세상을 쫓아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쫓으면 그곳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자꾸 예배하고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의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의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며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나아가서
이제 교회 성전에서 이 일이 기본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암송하고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의지를 갖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한번 암송할까요? 내가 1부, 2부는 잊어버렸네. 3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찬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이. 내 잔이 넘치나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와, 이제 저보다 더 잘 외우네. 난 수십 년 동안 개역성경으로 암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자꾸 느닷없이 그걸로 나와요. 뭐 그걸로 한다고 약간 토시가 다르고 어깨가 조금 다른데 의미는 똑같아요. 뭐 그거 틀린다고 큰 문제 될 건 아니에요. 이 의미를 가지면 돼. 여러분이 암송하다 뭐 토시 하나 틀린다고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왕에 외우는 거 똑같이 같이 암송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그 의미를 갖고 사는 거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뭐 그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그 말을 자기가 듣고 하나님도 듣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의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성전에 나와서 훈련이 돼야 돼요. 성전에 달려와서 여러분이 예배 열정을 회복하세요. 이제 내가 다시 부탁하는데 절대로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요. 내가 여기서 딱 보면요, 5분 전에 오는 사람, 10분 전에 오는 사람 똑같고요, 예배 시작되고 5분 후에 오는 사람, 10분 후에 오는 사람, 20분 후에 오는 사람 똑같아요.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이 돼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습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3층을 보고 그러느냐? 잘못된 습관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열정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오셔서 여기서 기도하고 나를 씻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담을 내 심령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열정, 하나님께 기도함이 교회에서 훈련이 돼야 그 사람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6절로 8절에서 삼관교회 또 존재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왜 존재하나? 무엇을 하려고 존재하나? 어떻게 해야 할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받으라. 이게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그랬나,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섬기는 자가 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나는 섬기려고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여러분 마음에요, 섬김을 받으려면 불편이 생겨. 나도 가끔 여자가 나이가 먹으니까 조용히 있던 여자도 나 다니더라고. 누구를 보니까 알겠어. 나를 떼어놓고 어딜 그렇게 다니는가. 에? 그래, 나를 섬겨주기를 자꾸 나는 원해. 늘 나를 섬겨줬거든. 근데 섬겨주기를 원하면 나중에 실망해. 그냥 내가 섬겨주는 자가 되면 돼. 네. 남편을 섬겨주는 자로 끝나요? 아내를 섬겨주는 자로 끝나요? 저거 내가 섬겨줬더니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원한 맺지 말고, 주님은 늘 섬기려고 사셨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희생을 하며 섬기며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걸 기꺼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다 같이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야, 믿으려면 저 사람같이 믿어야 돼. 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삼관교회처럼 일어나야 돼. 그렇게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시비할지라도 최소한 믿는 자들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알거든요. 그 믿는 자들이 볼 때, 야, 여러분을 보고, 야, 진짜 믿으려면 이 사람은 같이 믿어야 돼. 옆 사람 쳐다보고, 야, 믿으려면 이 사람처럼 믿어야 돼. 말해주기 힘들어요?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이 사람처럼 믿어야 돼. 믿으려면 이 사람처럼 믿어야 돼. 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삼관교회처럼 일어나야 돼. 그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치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치는 교회. 야, 저 사람에게 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봐. 와, 삼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봐. 야, 정말 지금도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행하면 저런 일이 일어나네.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소식이, 하나님의 소식이 전파되는 편지가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향기롭게 전파되는 그런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라. 이것이 존재의 목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교회 성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성도,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치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삼관교회의 이름의 가치와 이 존재의 목적을 갖고 이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30년 어간을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논체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은혜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제자 되고 제자로 삼어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원하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어라.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건 제자가 되시고, 우리가 구원한 그 사람들을 제자 삼으며 함께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가는 그런 비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이 명령에 순종하며 영혼 구원에 생명을 건 주님의 제자가 되자. 거기 비전 선포를 봅니다. 비전 선포 주보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영혼 구원에 생명을 건 주님의 제자가 되자.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고는 삼강교회 비전 선포 12제자 삼고 144명 믿음의 가족을 이루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아멘.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내가 일생을 살아가며 12명을 제자 삼으리라는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 명이 12명을, 그 12명이 나와 같은 사람을 제자 삼으면, 그 12명이 12명씩을 삼으면 144명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 144명을 12명은 제자라 그러고, 제자라고 144명은 믿음의 가족이라 그러고, 144명이 또 12명씩을 양육을 하면 1728명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다음 주 12제자 삼고 144명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1728명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자. 이것이 비전이에요. 정말 내 하나가 헌신해서 희생해서 12명을 제자 삼으면 나와 함께 그들이 144명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믿음의 가족들이 또 연합하여서 헌신하면 1728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4월, 5월, 6월 토요일마다 저 삼강 비전센터에서 144명 초청대회를 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초청할까 난감해하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4, 5, 6월 중순까지 2,000명이 넘는 초청 축제를 이뤘어요. 하나님 은혜고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이 역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참여해서 믿음의 가족,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21일에 저 부천에 있는 실내 체육관을 이미 계약을 했어요. 그곳에서 축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1728명씩 믿음 공동체, 소망 공동체, 사랑 공동체, 그리고 젊은이 공동체, 프로포즈셀 청년 학생들이 이 젊은이 공동체, 네 공동체가 1728명을 조금 더해서 1750명씩 초청대회를 해서 7,000명 초청대회를 계획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금년 10월 21일에는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하며 7,000명이 저 부천 실내 체육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간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이 함께 비전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동역자 되어서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조용히 이제 그 만난 많은 사람들을 다시 나의 12제자로 삼는 일을,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는 12명의 제자를 삼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나와 똑같은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고, 그 믿음의 가족이 또 그런 역사를 이루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비전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31주년을 맞이하며 이 비전을 선포하니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다 품고 함께 선포하며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소문을 각 처에 퍼치는 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함께의 이름과 존재의 목적과 비전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31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32주년을 향해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19년에는 이제 젊은이들을 향한 비전,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젊은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정도 쇠합니다. 나라도 쇠합니다. 교회도 쇠합니다. 우린 교회에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부부 프로포저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2019년 내년에는 이 젊은이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사가 함께 이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함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삼광의 가족,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